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주어진 말씀과 함께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침례 요한 안에 사랑하는 신랑의 신부를 준비시키는 기쁨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고 회개한 자들에게 침례를 베풀므로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시켰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요한이 침례 사역을 하는 곳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오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나온 그들을 바라보며 상당히 노골적이고 거칠고 가감없는 신랄한 비판과 함께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마태가 그 주 독자들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 말씀이 어떤 교훈과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게 되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그룹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유대 백성들 사이에서 가장 존경받고 영향력이 컸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종교적인 귀족들이었으며 로마 세력의 아주 협조적이었던 정치적인 세력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을 하면,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성경에 우리가 바리새인을 잘 아는 이유가 성경에 하도 주님께 욕을 많이 얻어먹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그룹입니다. 너무 욕을 많이 얻어먹다 보니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지 않은 부류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이구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해되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그들은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이고 애국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신의 민족이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들을 겪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수행하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만에 귀환했을 때 그 이후로부터 이들은 부지런히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해석한 율법들을 지키며 다시 그들의 나라, 정체성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며 살아왔던 공동체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마카비 왕조가 대로마를 대항해서 독립전쟁을 벌이던 주전 2세기 무렵에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의 중심 세력으로 바리새인들이 역사에 뚜렷하게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이들은 구약성서의 말씀 전부를 지키고자 노력했고, 더 나아가 율법 이외에도 그들의 유전들을 세워가면서 어떻게든 율법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실한 민족주의와 엄격한 도덕성을 자랑했고, 그리고 경건한 종교성을 지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의 종교적 리더가 되었고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당히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또한 애국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이들이 침례 요한에게 나왔을 때 침례 요한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은 정신이 바짝 들지 않겠습니까? 보통 이런 말은 저희 자녀들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자녀들이 말을 너무 안 들을 때 또 안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렇게 침례 요한은 열을 내면서 그들에게 이런 강렬한 비판을 했던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 선민 사상이 하나님의 구원을 또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유대인에게 속했다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보장받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안도감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지켜야 할 종교적 관습과 행위들, 또 종교적인 혈통이면 구원받기에 충분하다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든 그에 따른 종교적 관습과 종교적 행위로는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불충분하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회개를 통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믿음이 없다면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에서 어떠한 영적 생명도 얻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는 침례 요한의 이 날카롭고도 충격적인 언어들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주 독자들이었던 유대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충격을 주고자 했고 그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선민 사상을 그들 속에서 뿌리채 뽑고 싶어 했던 그런 마태의 의도가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비판을 받았던 이유는요. 그들 안에 그들의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거룩함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칭찬할 만한 대목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곳곳에서 그렇게 좋은 의도로 시작한 그들이 여전히 의식적 행위나 그들의 지위에 의존하는 모습이 가득했고 이기적이고 가식적인 모습, 외식하는 그들의 모습, 무례한 모습, 변질되어 버린 모습들을 지적하는 곳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들이 세워놓은 전통과 규칙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라고까지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패하느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전통들을 세웠던 이유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함이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 그들의 전통, 그들이 세워놓은 규칙들, 종교적 관행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버리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이들은 종교적 행위는 잘 지키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과 사랑은 버려버렸고 겉은 깨끗하되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 모습이 마치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우리 주님은 비판하고 있으며 오죽하면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행하되 그들이 행하는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까지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가르치신 가르침, 사랑과 정의와 공의와 겸손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 등 삶의 열매들은 온데간데 없고 변질되어 버린 껍데기만 무성하게 남은 그들의 모습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모습이 오히려 지옥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할 때 산과 바다를 두루다니며 한 영혼 찾았을 때 그들을 너희들보다 더 지옥 백성 만들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표현입니까? 침례 요한은 이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선민 사상을 통한 안도감과 열매 없는 가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경고하며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면서도 침례 요한은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가까이 서 있는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주님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그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여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로 영접할 사람들과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가게 될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자일지라도 그게 저였고 그게 우리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거룩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구세주이시다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비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또 우리를 그 진리를 따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불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화와 회복과 거룩하게 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포한 것을 보게 되면 알 수 있듯이 불은 하나님의 소멸하는 영을 의미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실 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스가랴 선지자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말라기 선지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불로 침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종말론적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앞에 모든 가치 없고 거룩하지 못한 것들은 심판을 통해 파괴될 것이고 소멸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주님을 만나지 않는 자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불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의존하고 있었던 선민 사상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회개하고 주님과 연합하고 그분이 내려주시는 성령과 불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서 변화를 받아 더 이상 인간의 정욕과 욕심과 욕망을 향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는 삶으로 구원에 이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유대인이 선민 사상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기독교인이라는 그 타이틀, 내가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종교적 행위들을 통해서 거짓된 안도감 속의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내 삶의 은혜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연합 가운데 그분의 왕권이 세워지고 그분의 통치가 세워지고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는 그저 주일마다 교회 나오고 다양한 자리에서 섬기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읽는 그런 행위에 안도하고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국에서 지난번에 만났던 형제가 이런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과 실질적 그런 친밀한 사랑과 교제와 대화가 일주일 가운데 단 한 번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 자신의 그런 불확실한 신앙 속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보았더니 교회에서 섬기는 봉사의 자리, 자신이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있던 그 사역을 의존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섬김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섬김을 합니다. 녹초가 되어버린 그 자신을 바라볼 때 이제 안도가 되는 거야. 아, 나 잘하고 있구나. 아, 나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아. 그런 모습들, 내가 행하고 있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의식들과 행위들과 섬김의 자리들을 통해서 신앙의 만족을 찾고 있던 자신을 발견했다라고 말하는 지체를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껍데기만 남은 무성한 거짓된 안도감에 우리가 속아서 신앙생활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를 통해 예수님과 진정으로 연합된 성도라면 그 삶에는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말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과 연합된 존재라면 내 삶에 그에 마땅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나 크리스천이야 하면서 여전히 그 언어와 행동과 그가 가는 장소, 그가 취하고 있는 삶의 태도들을 볼 때 정말 세상과 다를 바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거칠고 무례하고 세속적인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마저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야 라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죠. 정말 기독교인으로 그들이 인정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나무에 사과가 열리면 그 사과를 보고 그 나무가 사과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면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은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 삶 전체에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언어에서, 내 행동에서, 내 생각에서 나에게 속한 모든 것,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서의 냄새가, 향기가 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는데 어떻게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 이웃에게, 내 지체에게, 더 나아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손가락질하고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더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가볍게 여길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할 수 있으며, 어떻게 주님의 이름보다 다른 어떠한 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진정으로 연합된 성도라면 그 삶의 좋은 열매가 증거로 맺혀지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이런 마땅한 열매들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그닥 멀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나무 뿌리에 그 도끼가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구원도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이 보여질 때 그것이 오히려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우리는 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통회하며 자복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멸하는 영이신 성령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죄된 모습을 소멸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나를 다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향한 나의 삶의 변화와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심판의 말씀은
마태 독자인 유대인들만을 위함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얼마나 뜨겁고 무서운 것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두려움과 고통보다 더 큰 사랑이 우리 앞에 여전히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계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품으로 달려나아가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를 받고 그런 삶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좋은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